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주 외우는 말씀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10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마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6절과 7절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죠.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혹은 무엇인가 일생일대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선택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또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주로 이제 읊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종종 이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격려하고 응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물론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외울 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부적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세상이 주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사실은 6절과 7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 말씀 따로고요, 또 6절 7절 말씀은 또 이제 통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많은 설교들도 바로 이 두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7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7절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따라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것이 더 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6절 7절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5절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표현 때문에 이 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5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요, 아마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에 그들의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안부를 물을 때에, 그들을 어떤 예배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항상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망을, 신앙의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들의 인사였죠.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사실 그런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표현 자체를 꼭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표현을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road is n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near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까이 오고 있다를 말하는, 이것이 재림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까이 있다라는 현재적인 상황, 상태를 표현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까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이 표현도 상태적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표현도 이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 주께서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받아야 될 위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원칙이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6절과 7절의 말씀이 용기가 되고,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위해서는 5절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먼저가 돼야지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과 7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들에 염려도 없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여행에 대한 명언 혹은 멋진 이야기를 검색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여행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항상 이거를 식사할 때 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혹시 슬라이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밥은 뭘 먹느냐가 아니라 누가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목사님 밥 먹을 때 너희들은 가장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행에 대한 명언이 바로 이런 거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운 곳, 남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좋은 관광지를 잠깐 가도 신경 쓰이고 힘들 수밖에 없죠. 집에 같이 있는 분들 중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여행이어도 되게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까이만 있어도 좋은 사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과는 아무리 멀고 험악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 여정 자체가 재미있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이 여행에 비유해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가, 이 공식이 딱 들어맞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좋은 집,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멋들어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해도 그 여행을 함께하는 이가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넉넉하지 못하고 좋은 집은 아니어도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여정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굉장히 행복한 여정이 될 거고 기쁜 여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넌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얘들아, 세상은 승자 독식이야. 항상 이겨야 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신앙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홀드해놓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 너희가 꿈꿔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동반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우리의 많은 삶을 가장 염려로 만들고 불안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4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는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이 무엇이죠? 가장 부자유스러운 상태가 바로 감옥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편할 리가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제가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감옥은 가장 불편한 곳이고 가장 힘든 곳이고 덮을 것을 덮고 있어도 추운 곳이고 음산하고 스산한 곳이 바로 감옥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는 편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굉장히 부자유스러울 것이고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환경들은 좋지 않은데 모든 것들 다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온 그 표현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저는 그것만으로 참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인생들이니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고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곳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의 끝이 감옥이겠지만 그 상황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있음을 함께 하시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 그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리의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있다. 주께 친밀함을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조건들은 우리들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가까이 계시느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쁠 수 있고 복되다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될까요?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인생이 아무리 척박하고 불편하고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가까이 계시니까,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그것만으로 복된 거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으로 복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5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5절의 후반부인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너와 가까이 계시는 주께 아뢰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6절과 7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5절과 연관해서 읽었을 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또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놨죠. 뭐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많이 잊고 삽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다 읊진 않겠지만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시면요 표현들 전부가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고 우리의 가슴을 이제 벅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한테는 가장 마음을 뛰게 만드는, 가장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표현이 그 20절 말씀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20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겠지만, 오만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면서 우리들에게 왜 우리 인생이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우리들을 이제 몰아넣을 때도 있겠지만,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아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심을 아뢰는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난 그 모든 염려들이, 두려움들이, 불안들이, 근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아뢰 때에 금세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 하나로 좀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평강의 시작도, 그 유지도 모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약속과 이 선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5절에 있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라는 이 표현이요,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탱한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단했었죠.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모든 서신서 중에서 보통 가장 마지막으로 그가 쓴 서신서를 디모데후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형이 언도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 그 사형이 언도가 되자마자 그의 곁에 있었던 많은 그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떠났고, 그리고 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장 12절쯤 보면은 한 사람 정도만 그의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정도만 사도 바울 옆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 말미에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는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증언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재판을 거듭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되니까 내 인생 정말 막장으로 가고 끝으로 가니까 그때는 뭐가 됐다고요?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참으로 서운하게 그 옆에 아무도 없는데 사도 바울 그 디모데후서 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게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열심히 사역해왔고 평생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의 인생 말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이죠. 그 옆에서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했던 사람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순간이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배신당하는 순간이 딱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왔는데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비결이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 표현이,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미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찾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전부 다 떠나보낸 그 외로운 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과의 동행이 끊긴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에, 나를 외롭게 할 때에, 나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메꿔갈 수 있는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는 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하고 그 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엉고 더럽히고 쥐어짜고 흔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로 우리들을 이제 몰아가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요,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 염려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분명히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요, 이 믿음이었고 이 약속이었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우리 주 앞에 간절함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